사람들이 참 불안, 염려 속에 이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참 세계 정세도 한번 들여다보면 참 불안해요. 아예 모르고 살면 가장 편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불안만 생기는 거고 걱정만 생기는 거고 하늘에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작년 24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렸을 때 25년은 과연 어떤 삶이 있을까? 얼마나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놀랍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고 마지막 이 주가 되어주고 또 신년을 바라보면 어떤 큰 소망보다는 여전히 어떤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면 불안한 게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상황 어떤 때문에 사실 불안한 게 아니죠. 상황이 나아져도 염려는 생기고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선택지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또 안전장치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많은 정보도 있고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원도 또 엄청 많이 있고 의료보험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세상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이런 안전장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런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어떤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고 관계를 계산하고 싶어하고 어떤 결과를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어떤 위험의 리스크가 될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가 딱 무너지면 절망에 빠져버려요. 갑작스런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떤 말 한마디를 들으면 낙담해 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 이상이 어떻게 생기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요. 이런 것은 어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어떤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상관없어요. 다 모든 인간이에요.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오면 그래서 누군가를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책임질 사람도 찾아야 되고 보장해 줄 사람도 찾아야 되고 뭔가 움직여주고 이걸 해결해 줄 자도 찾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교인들의 어떤 삶뿐만 아니에요.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불안, 염려 앞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함께 있음에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흔들리자 곁에 있는 존재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 8장 23절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도 함께 따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 따라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배를 탔어요.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여기서 놀이란 게 무엇이냐? 큰 놀, 이게 갑작스럽게 아주 특유의 통제 불가능한 이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폭풍은 제자들이 뭐 잘못해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막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그 배를 뒤집힐 그런 상황을 맞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배에 올랐고 따라서 올랐는데 이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만난 폭풍이에요. 그래, 신앙생활 잘해도 폭풍이 일어나고, 순종해도 폭풍이 일어나고, 헌신해도 폭풍이 일어나고, 예수님 따라가도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폭풍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뭐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배는 흔들고 물은 차오르고, 그래서 물을 열심히 퍼내고 땀을 흘리며 이렇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죽음이 눈앞인데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뭐하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25절에서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막 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반응이 좋아하시는 반응 같아요? 못마땅하시는 반응 같아? 그래, 아주 못마땅하는 듯이 지금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자고 있는 나를 깨우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아니,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무슨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위기의 상황에, 죽을 상황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깨워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흔들어 깨우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우리가 볼 때 예수 제자들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이러시면 잘 거였다고 해야지. 더 놔뒀다가 나도 죽을 뻔했다라고 말해야지. 왜 깨웠다고 뭐라 하시냐고. 안 그래요? 적반하장도 유분이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에서 자신들이 물 퍼내면서 죽을 힘 다 하고 버티다 못 버텨서 예수님과 함께 간 거예요. 예수님은 돕기는커녕 주무시는 게 정상입니까? 도무지 잠자다가 일어나 예수님이 정말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잠결에 지금 뭔 상황인지 모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째 무서워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노예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이 겁먹고 숨는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이 언제든 자신의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간은 신뢰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곁에 찾아와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관계 안에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욕망을 품어요. 다시 왜 그런 욕망이 품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요, 하나님 아래에 있고 싶지 않고 하나님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악에 물든 인간,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하시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거룩하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떠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니까요,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불안입니다. 무서움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염려예요.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고하고 자신이 애를 써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러나 잠시 그런 안정 찾고 평안을 찾아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누군가 침묵하면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침묵하고 있으면, 막 말을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아니하면 불안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누구가 그냥 잠을 자고 있으면 왜 잠만 자느냐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깨우려고 그래. 자신의 기도와 헌신을 다하면서 신께 도움을 막 구합니다. 근데 신이 침묵하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 대답 안 해주냐고. 신이 잠을 자고 있다라고 여기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을 깨워서 자신들의 그런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왜? 불을 내리지 아니하면 자신의 목이 다 날아간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흔들어 깨우느라고 하루 종일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문제, 불안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움이요, 죽음의 어떤 문제, 염려로 인해서 절망하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안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두려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끝이 지옥이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타락한 인간도 이 불안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과연 누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자, 액션도 안 하고 있어. 다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를 부르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다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들, 슬픈 일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을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 타락해서 생긴 모든 두려움이요, 모든 무서움이요, 죽음 앞에 선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타락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심으로 인생의 모든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이 죽음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가 모든 인생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려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말합니다. 주님, 폭풍 좀 없애주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무시는데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무엇을 보십니까? 폭풍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보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풍이요? 근본적인 것은 죽음인 거예요. 그 폭풍이 나를 덮쳐서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두려움, 이 무서움이에요. 예수님 폭풍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폭풍을 무서워하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중심을 보고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고 있어서, 그걸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고. 뭘 무서워하느냐고.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는 거 파도 때문이냐, 풍랑 때문이냐, 이렇게 높게 일어서 물이 넘쳐서 이 배가 뒤집어질 것 때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빨리 이게 치워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이 지금 잘못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서 살리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려고. 폭풍의 그 자리에서도 평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과연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구나 하고 바로 풍랑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파도가 나보다 크게 보이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풍랑의 문제, 그 문제만을,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만을 없애주려고,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누구를 믿어야 살 수 있는지, 누구를 믿어야 평안할 수 있는지, 누구를 믿어야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타락한 인간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다 보고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왜 모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조그만 믿음, 큰 믿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왜 나를 안 불렀느냐? 하는 말씀 아니에요. 왜 더 빨리 부르지? 풍랑이 일어날 때부터 나를 부르지. 왜 너희들이 힘써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나를 부르느냐?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를 깨우느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폭풍 속에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엘리야의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 불 내리기 이 시합에서 불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목이 칼로 다 배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서움과 그 공포 안에서 하루 종일 그 신을 깨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해질녘에 잠깐 발을 세우고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불 내려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불 내려달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이 백성들이 알게 주옵소서.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다 이 두 가지 기도밖에 안 돼. 엘리야가 알았던 하나님, 엘리야가 알았던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폭풍 속에서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 미래에 서려고 했던 인간,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인간,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인간들 앞에서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거.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요.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셔요. 나는 깨어 있어야만 너희를 구원할 뿐이 아니라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어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풍랑 속에서 주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서 자고 있는 나를 보고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풍랑 속에서 자고 있는 나를 보고 끝까지 나를 따르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이 하나님의 오해에 대해서 바꾸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이 폭풍은 사단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도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셨고 예수님이 배를 바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잠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폭풍은요, 예수님의 사역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보게 하고 알게 주어서 믿게 해 주시려는,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요, 예수님 폭풍 속에서도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소리에서도 그 거친 파도의 그 큰 소리에서도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풍랑이 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좀만 있어도 배멀미 하니라고 정신이 없어.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굴러갈 수밖에 없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신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아, 예수님은 그냥 인간만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얼마나 더 피곤하셨겠어요. 제자 그 이전에 육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많은 사역을 향하시다가 이렇게 배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 사람이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 그냥 연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하는가 보려고 눈 짝 뜨고 이렇게 잠잔 척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배가 가라앉지 않아요. 바다가 지 멋대로 폭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배를 뒤집히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잠들어 계셔도 자연의 이 통제권을 놓지 않으시는,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도 창조하셨고 바람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잠들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해요. 내가 잠들고 있으면 나를 업어가는지도 몰라. 깊은 잠에 들면 옆에서 누가 왔다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통제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눈을 감고 계시고 깊은 잠을 자고 계셔도 바다는 여전히 예수님의 명령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처럼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이 바람을 풍랑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바다를 꾸짖어요. 바다야 잔잔해라, 바람아 멈추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처럼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고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인간도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을 꾸짖으셔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막 이렇게 꾸짖고 윽박지르면서 벌 세우지 않아. 참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그냥 막 이렇게 꾸짖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아도 그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되 미워했어요? 미워하지 않아. 예수님은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아.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로 죽는 그 십자가에서도 아무도 꾸짖지 않아요. 자기 욕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너 나중에 죽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활하고 나서 너 죽인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릴리의 폭풍은요 멈춰도 될 폭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폭풍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폭풍이요, 예수님이 맞으시는 그 폭풍은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을 예수님이 다 맞으셔요. 고난과 그 두려움의 폭풍, 무서움의 폭풍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폭풍마저 예수님이 다 맞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짊어지는 이 폭풍이 얼마나 두려운 폭풍이고 무서운 폭풍이었는지.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기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다 느끼셨어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폭풍 앞에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니까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폭풍 앞에서도, 십자가의 그 폭풍 앞에서도 잠잠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떨어뜨리는 그 폭풍은 타락한 인간의 죄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꺾어서 지옥에 던져 넣을 지옥의 그 폭풍이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외칩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그 죄악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 풍랑 속에서 정말 죽으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도망쳤고 예수님은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으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그 침묵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침묵은 진노였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진노를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폭풍을 다 맞으셨고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타락한 인간인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염려를 다 몰아내 주시고 사망 권세를 끊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생의 폭풍은 더 이상 지옥으로 몰아가는 폭풍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절망으로 몰아가는 폭풍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이끄는 폭풍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을 대신 다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폭풍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해주는 믿음의 폭풍이고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믿음이 되시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당역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딸이 이미 죽었어요.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이 상황은 끝. 이제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 많아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고.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뛰어갈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 해도 어쩔 수 없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잖아요. 해당자에게 와서 야이로 말. 그런데 예수님이 막 서둘러서 좀이라도 방금 죽었으니까 빨리 뛰어가면 곧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서둘러 뛰어가셨어요. 예수님 막 불안해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신 예수님이요. 이 말은 야이로에게 어떤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이 슬픔을 당하였구나.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용기를 주는 말, 건네주는 말 아닙니다. 죽었다고 말하고 상황이 끝났다고 이 말하는 이 기준 누구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께 그 판단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면 사는 거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폭풍 앞에서도 조차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정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 상황을 정의할 수 있는 분,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뛰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지금 신음신음하며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살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와서 간청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러요. 왼수 되려고 작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저희 예수님 왜 그러냐고. 뭐가 심통나셔갖고 이렇게 나사로 친구 친한 사랑하는 나사로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 가셔?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 보고 무슨 생각하시겠어? 곁에 계십니다. 응? 김영희 집사님. 도대체 왜 그래 예수님? 도대체 뭐가 뿔나가지고 뭐가 심통나서 뭐가 꼬여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셔요. 그러니까 무슨 오기를 부르는 것처럼 보여.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잔인하게 보여. 너무 무관심하게 보여. 이 사건은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래서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장례식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장례식에서 그냥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말을 해주려고 힘주는 말 해주려고 그런 말이겠어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믿음의 문제.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간에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 인간에게 절대 시작되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그 누구신지를 아시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복음서의 모든 기적은요 인간에게 믿음이 있어서 일어난 사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실체신 예수님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갈릴리의 바다의 폭풍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폭풍을 멈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 자신이 아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믿음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이 풍랑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자로 온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사람들의 믿음은 늘 흔들려요. 늘 부족합니다. 늘 계산하고 늘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살아나요. 고침받습니다. 회복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체이시고 실체이신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담대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확신이 뭐 그리 중요해요. 풍랑 앞에서 그 확신 다 사라져 버리는데, 내가 얼마나 담대하느냐, 얼마나 담대하며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는데, 믿음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실패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 어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믿음을 자기 안에서 찾았어요. 자기의 경험에서 찾았어요. 자기의 의지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커지니까요, 그 믿음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처음에 풍랑이 조금 일어났을 때 그래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좋아. 점점 커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대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믿음은 너희가 나를 깨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일을 행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예수님이 주무시면 나도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는데 왜 깨어있으려고 예를 써.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면 나도 깨어있는 거고, 예수님 자고 있으면 나도 자는 거예요. 그 상황이 폭풍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죽음에 위협하는 그 직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나와 함께고 나를 따라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막 소리를 크게 한다라고 증명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떠든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 아니에요. 행동의 과감함으로 뭐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침착하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니, 300년을 살았는데 인생의 풍랑과 폭풍이 없었겠어요? 죽음의 고비가 수십 번도 넘었어요. 300년을 사는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있어요. 인생의 풍랑들이 얼마나 많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이나 살았어요. 3배. 그런데 믿음으로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지금 풍랑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배는 주님이 주무시는 통치 아래 있다.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그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이 땅을, 이 열방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의 정의를 강한 확신이다,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고 태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있어. 믿음의 주다. 예수님의 믿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믿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믿음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요, 내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해서 자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해서 믿음이 크고 내가 5년밖에 안 했으나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5년 믿어도 믿음이 하늘을 달 만큼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년을 믿어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이 믿음이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정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걸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주면 잘 믿고 구원에 이를 것 같아서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 보내줘도 믿지 않을 거 아셔요. 거부할 걸 아셔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이 지식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믿음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폭풍의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똑같이 봤겠어요? 이전과 똑같은 예수님으로 알았겠어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해요. 물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폭풍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함께하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 능력 있는 선생,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분, 말씀의 권위가 있는 분으로 알았어요. 폭풍 이후에 제자들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도대체 누구시냐는 것.
그냥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마치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홍해 바다처럼 갈라지는 거. 하느님. 기적에 놀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은 겉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너무 몰랐구나. 너무 작게 알았구나. 나 같은 인간인 줄 착각했구나. 내가 생각하던 수준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폭풍은 제자들을 위협했지만 동시에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도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복, 이게 엄청난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폭풍을 허락하셔라도 예수님을 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깊이 알게 해주고 싶으셔요. 예수님 깨워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잠이 드셔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게 해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떠나가 계셔도 당차 이제 앞으로 하늘로 승천을 올라가셔도 여전히 그 머무는 자로 곁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너희 인생의 모든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실 분이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폭풍이요 은혜였던 거예요.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하지만 막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막 불안해지고 상황이 막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꼬이면 막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막 깨우려고 애를 쓰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면 주님의 뜻을 의심해. 폭풍이 오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의지였는지 내 삶의 안정감이었는지 내 삶의 평안이었는지. 이게 폭풍은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폭풍은요 이 가짜 믿음을 이렇게 벗겨내서 진짜 믿으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때로는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막 훈련시켜가지고 막 힘들게 막 하는 게 그것이 연단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우리가 연단돼가지고 강철 막 군인처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우리 힘으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해. 내가 그 강철 부대처럼 그렇게 힘이 써지고 용감해지고 막 담대해지면 이제 예수님 별로 필요가 없어져. 우리는 그런 군사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군사.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지. 예수님은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폭풍도 주시고 그 폭풍 속에 사랑의 손길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폭풍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폭풍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작게 붙들고서 그냥 그 조그만 예수님 겨우 붙들면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내가 예수님 몰랐네. 예수님이 내 상황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종속된 분이 아니었네.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성경 속에 계시는 분 아니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셔.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폭풍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는 폭풍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도는 폭풍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폭풍을 피해서 가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는 폭풍을 이겨낸 영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고 그 폭풍 속에서도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자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는요, 폭풍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의 통치밖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믿으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 두렵습니다, 주님. 그래, 주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이 두려움 없애달라고. 이 상황을 빨리 바꿔달라고. 나를 이곳으로 건져달라고. 주님이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착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맞는 거야. 너무 정확한 거야.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해.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제자도 보고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죄악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에 충만한 자는요, 예수님을 막 이렇게 깨우는 것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내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내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우주를, 이 땅을, 이 마음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그 곁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면, 이런
폭풍 속에서도 이런 위험한 환경, 그런 죽음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버티게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믿음이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에 이르게 하고 평안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의 항구도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큰 믿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지 참 생각해 봐야 돼. 폭풍이 오면 예수님을 깨우는 일을 가장 먼저, 조금만 폭풍이 일어날 것 같으면 막 예수님 깨우러 가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있는 것을 내가 더 원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막 조급함이 많아요. 아, 예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왜 빨리 안 도와주냐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요. 내가 그럼 놀고 있었냐? 내가 지금 놀고 있냐? 내가 정말 가만히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셔.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셔.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이 수준을, 이게 우리 땅바닥에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을 깨우는 신앙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바뀌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응답이 혹시 늦어도, 뭐 상황이 혹시 안 바뀌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가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인생의 우리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 안에서 우리도 편히 달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주무시지 않고 깨어 계셨어. 다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주무신 적이 없어요. 주무신 적. 예수님 주무신다고 착각하지 말고, 깨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주무신 적 한 번도 없어. 우리가 잘고 우리가 졸고 우리가 잤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일에 열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샘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생명 주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샘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